로마서를 이제 읽어 나가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로마서는 이 사도 바울이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이 반복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한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이게 쇠뇌가 되고 또 그 학습의 효과가 배가 증진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반복 학습의 이론을 적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이런 모습을 이 로마서를 읽어보면 계속 이야기가 되는데, 특별히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 66권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바울의 서신, 이 바울의 서신은 목회 서신, 그 다음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옥중 서신이 중심인데, 이 옥중 서신, 목회 서신 이런 것들을 보면 바울이 쓴 이 서신서만큼 아주 체계적이고 또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성경은 없을 만큼 아주 이 바울의 사고 구조가 굉장히 논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반복 학습의 원리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면 실증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를 두 번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구원의 원리만큼은 계속 반복해도 더할 나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원리이기 때문에 반복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은 꼭 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생명과 관련된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약을 먹을 때 그 약을, 감기약을 먹는다. 그 약을 내가 벌써 10년째 먹었어. 에이, 실증나. 안 먹어. 안 될 일이죠. 또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이나 이렇게 계속 매일 달아놓고 먹어야 되는 약들은 여러분 먹기 싫어도 계속 먹어야지. 야, 오늘은 좀 약을 바꿔서 맛있는 약을 먹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의사가 처방한 약을 계속 동일하게 그 약을 먹어야만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듯이, 이 구원의 원리만큼은 여러 번 반복을 하더라도 바울 사도가 반복한 원리,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원리를 잘 이해하고 우리가 구원의 원리만큼은 꼭 내 원리로 삼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행위로도 할례로도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의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할례로 구원받는다. 너희들이 뭐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있느냐? 우리는 다 죄인이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그가 한 행위로 의롭게 된 거냐?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어떻게 의롭게 됐고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정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인데, 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느냐?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 않습니까?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 행위는 사실은 참 중요하고 정말 힘든 결정이었을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자기 터전을 떠나서 다른 동네 가서 산다는 게 그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은퇴하고 난 뒤에도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은퇴하고 가서 사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돼서 수명을 단축시킨대요. 심지어 그 정도로 자기가 살던 동네를 떠나는 게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나이 먹어가지고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그것도 다른 나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큰 스트레스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자, 그 길을 떠난 것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느냐? 아니에요.
그가 그 나이 먹은 나이에 이 출발을 해가지고서 갈대아 우르로 하란을 거쳐가지고 가나안까지 온 것을 의롭게 여기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그걸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해야 될 본분이고 나의 기본적인 사명이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에요. 의인. 의롭다고 인정하는 거지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왜? 우리 안에는 구원받아도 죄의 경향성이 다 남아있어. 저걸 그냥 뒤통수를 한 대 가서 때리고 싶은 생각도 있고, 어쩔 때는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어쩔 때는 가가지고서 그냥 내 마음대로 확 다 흔들어 놓고 싶은 마음도 들고, 내 안에는 죄의 경향성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 죄의 경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은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의의 옷을. 나는 아직도 시커멓고 거죽이 아직도 더러운데 하나님이 의의 옷을 딱 입혀주신 다음에 너는 의인이야. 의롭다고 내가 너를 인정했어. 근데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하는 건 뭘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예수 믿은 지 연륜이 오래되면 내가 뭘 지금까지 한 일이 참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정말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내가 그리고 목사인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야지. 아니에요. 내 직분이, 내가 지금까지 한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이걸 가장 아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제일 중요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앙생활 속에서는 내가 한 무엇인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나의 버치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나의 친구다. 하나님과 평생 동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칭찬을 받는데,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주저없이 바쳤던 거, 그거 가능한 일이에요? 그걸 봐도 사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겼다고 했다는 것은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만 이 하나님을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비교했을 때도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고 내어놓고 자랑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성경에는 그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고 그의 행위가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죠. 오늘 성경에 뭐라고 3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3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로 의롭게 된 의의 옷을 입게 된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지 않느냐. 우리가 만약에 행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았다고 하면 그 의로움을 인정받는 건 보수예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너 그만큼 했구나. 그래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일당 얼마를 쳐서 내가 은혜를 베풀마. 그게 준 거예요. 보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보수가 아니고 그건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 카리타스. 하나님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지. 받을 수 없는데도 받았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고 그것은 보수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라고. 그래서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건 그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보수가 아니에요. 근데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 본회퍼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값싼 은혜가 아니라 아주 값비싼 은혜라는 거예요. 정말 비싼 은혜예요. 왜? 내 생명이 거저 왔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놓쳐버리고 엉뚱한 데 사로잡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참 잘했다, 너 정말 기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생명을 더하셨으니, 의로 여기셨으니 내가 이걸 기쁘게 여기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참 기쁨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기쁨이 아니라, 야, 내가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았어. 와, 우리 아들도 직장에 취직이 착착 되고 내가 집도 큰 거 사고 말이지. 야, 내가 돈도 더 잘 벌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틀린 거예요. 그건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영원히 나에게 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 그게 거저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바라보지 마세요. 육의 것 바라보지 마세요. 영의 눈을 바짝 뜨시고 영의 세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는 정말 값어치로 환산할 수 없는 복되고 값비싼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눈에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보여요?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우리 눈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 우리를 감싸고 있고,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나로 건강하게, 나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값비싼 은혜를 여러분의 은혜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정말 비싼 은혜예요. 그 은혜의 주인공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은혜 아래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